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1980년대부터 뉴욕시리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티머시 켈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저작 활동만 하고 계시죠.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출발할 그때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거의 말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진단해 주었습니다.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타임도 놓치면 안 된다. 만약에 놓치게 되면 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겁이 나서 잠시 멈추게 하고는 목사님이 다시 물은 겁니다. 혹시 내가 한 타임이라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의사가 한참을 멈춰 있다가 눈을 크게 뜨고는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큰 도표를 들고 와서는 남편 앞에 내어놓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 약 먹는 것 한 타임도 놓치면 당신은 죽어요.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그 제안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어. 그렇게 적은 글들이 바로 이 프레이어라는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약을 정말로 열심히 먹으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서 약 먹는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그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기도하는 시간도 약 먹는 시간과 동일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였고 사역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지금도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통하여서 기도가 시작될 때 내 기도가 시작될 때 어떤 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내면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용되어진 단어들은 다 추상적입니다. 실제적으로 리얼리티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추상적이에요. 능력, 힘, 은혜,
풍성, 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내 편지를 보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본 하나님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하여 받은 것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적으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그 일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기도를 들을 때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인생 살아온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서 칭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칭찬 가운데 어떤 칭찬이 가장 부모를 감동시켜주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할까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것이 자녀가 부모를 향한 가장 큰 칭찬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를 참으로 멋없는 엄마를 춤추게 하는 칭찬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 라고 할 그 자녀들의 음성과 말을 들을 때 부모들은 기뻐서 입이 찢어질 것입니다. 춤추게 할 것입니다. 인생 살만 나네 라고 할 겁니다. 내가 자식 잘 키웠네 라고 할 겁니다. 내가 후회 없이 살았네 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제하더라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축복하겠습니까? 속으로. 무엇을 자녀에게 기원하겠습니까?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네 기도에 내가 답하마.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바울의 기도에 반응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가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드려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두 번째로 1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뭔가 요구할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압도당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며 그리고 빌레몬이 살아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형편들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잘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질 그 점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참으로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박해를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핍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하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의 감옥에서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지금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주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로마 황제의 저 엄청난 고통과 박해를 이제 멈추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로마 교황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을 통하여 저들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해서 이 기도가 맞고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게 되면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와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 주제, 타임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들이 알면 그것에 감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풀어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18절 초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구절 오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전 인격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바로 마음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정죄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진행되어서 가도록 우리를 드라이빙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원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제어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관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마저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을 통하여 전인격적인 체인징을 시도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이토록 변화를 시키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진리에 밝아서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그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어야 될 것이며 이것은 자발적인 행동과 들임에서 표현되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을 가만히 앉아서 알게 되느냐? 마음의 눈을 밝혀지는 것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자동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글 성경은 그냥 3인칭으로 되어 있지만은 17절, 18절 발음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의식적으로 너희가 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 마음의 눈을 밝히는 순간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컨트롤 타워인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관통하여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환경의 변화와 나의 현실에 매달린 기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위대함을 경험하는 기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마지막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영적인 공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태도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찰하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그때에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있을 때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과는 관계가 없이 내 외적인 삶은 의외로 나의 화려함을 표현하거나 겉멋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말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내 내면의 삶과 외적인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내면의 삶과 외적인 삶이 달라지는가? 그것은 바로 공허해서 그럽니다. 뭔가를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포커스를 맞춘 것과 실제 행동할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나의 가치의 내용들이 다르다고 할 때 이 공백을, 이 공간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러한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에서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도와 내적인 삶은 서로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적인 나의 표현과 외적인 나의 행동은 이 관계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에 영적 공허함이 인식되어지기 전까지는 기도가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공허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의 대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대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영적 공허함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입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따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길가에 서서 시장 어귀에 서서 내가 금식을 했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공허함, 영적인 필요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갈급함은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타이밍은 바로 영적 공허함을 내가 느낄 때입니다. 그 영적 공허하면 내 내면의 삶과 내적인 생각과 외면의 삶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고 할 그때에 나는 내 행동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가치가 아닌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표현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을 키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 내면과 외적인 것이 동일해졌을 때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확인하게 해줍니까? 영적 공허함입니다. 영적 공허함이 내 속으로 끊임없이 밀려올 그때에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고독. 황량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리까? 영적 공허함을 느꼈을 때 가장 강하게 밀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무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가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공허함이 밀려올 그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타이밍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 고모함이 밀려오며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능력과 그 힘이 압도되어질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인가? 나의 자신의 부족함과 교만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justify 할 수 있습니다. 정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며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으며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으며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으로 밀려 들어오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이 핀트가 맞지 않고 매칭이 되지 않을 그때에 영적 공허함을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혼돈의 상태에 있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정죄를 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뻐서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어질 그 타이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가 되어져서 내 삶의 형편이나 나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은혜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아가도록 선포하도록 그것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의 그의 모습이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를 오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는 기적을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타이밍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 사치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이라고.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기도를 시작할 때 너는 나에 의해서 압도가 되어질 것이며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네가 영적 공허함을 깨닫고 복잡하고 참으로 풀어가기 어렵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정제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